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68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끝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현재 머물고 계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세 곳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 머물고 계신 갈릴리 지역과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들려야 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도착하셔야 할 예루살렘이 바로 그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 곳들 중 어느 한 곳도 예수님을 반기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또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험난한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루셔야 할 그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그 마지막 사역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그 의미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 또한 극심할 것입니다.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신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가족과 형제는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슴으로 품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가족과 형제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에 보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있는 사람들이 없나니 당신도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좋아하고 그 사역의 어떠함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행하라고 말하는 좋은 의도의 말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 섞인 말, 비아냥거리는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비아냥거리는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더니 사는 꼴이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너의 삶을 한번 봐라.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너의 삶을 한번 바라봐라. 너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셨나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이 그런 비웃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당시의 장남이란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고 어머니와 동생들만 남아 있었기에 장남이 된 예수님이 가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정은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겠다고 집을 나가서 근 3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집에 남겨둔 가족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간간히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지는 소문은 예수님을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여겨지니 더 미운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한 날 빈손으로 그것도 제자라 부르는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온 예수님,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집에서 마치 숨어 지내는 사람들처럼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나갔으면 성공하고 돌아와야지. 그렇게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너가 혼자 나갔으면 성공하고 돌아와야지. 뭐라도 가지고 와야지. 빈손으로 돌아와서 무의도식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들려야 할 사마리아 땅에서는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곳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땅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 반갑지가 않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땅을 지나려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들도 갈릴리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과 동일하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왜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세상 이치를 따져봐도 납득할 만합니다. 왜 자신들을 죄인이라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반겨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벌레 보듯하고 죄인 취급하고 악한 사람 취급하는 저 사람들이 어느 날 나의 집을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고 세상 이치를 따져 납득할 만하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행해야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취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화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이치를 따져봐도 납득할 만하다 여깁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를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을 친구로 맞아주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칭찬도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대우해줬기 때문입니다. 잘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문정박대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급진 말로 쌩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날 만하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당장이라도 이들이 살고 있는 저 마을을 아주 멸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고 세상의 질을 따져 납득할 만하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5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분을 내어 말하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척을 통해서 그 길을 지나가실 수 없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을 통과해야 되는 그 험난한 길로 예수님은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고 험난한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해도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과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묻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잘못되었다 말하는 그 예수님,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들을 옳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미워서 잡아 죽이기 위해 계속하여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문전박대하고 조롱하고 비난의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셔야 했는가? 저도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안 가면 되는데 그 험난한 길 예고되어 있는 그 길을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셔야 했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마지막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일까? 다른 복음서에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할 이유가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해석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림받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야 할 그 고난과 십자가가 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길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하여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필요가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야 할 이 많은 일들은 급속도로 전개가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병사들에게 예수님은 붙잡혔고 대제사장의 뜰에 서서 또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의 법정과 다시 끌려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짐을 당하고 그곳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의 채찍으로 맞아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급속도로 전개가 됩니다. 또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영광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급속도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가 찔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이 벗어지고 주의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얻었으니 그가 받은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가 채찍에 맞았기에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험난한 여정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잠자는 믿음으로 잠자는 그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마지막 날 다시 일으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릴지라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문전박대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미워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겁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셨던 그 일을 자신에게 행했던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사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또 그들의 삶에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치유해야 될 당신의 자녀고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들의 아픔 또한 예수님께서 품으셔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본을 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길 당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그 지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여 이르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알려주어라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루셔야 했던 그 마지막 사역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 기들처럼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말을 건넸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어 그들의 삶들을 후벼팠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험난한 여정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고난이 불의 피와 같이 올라오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느냐라고 묻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시며 받으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아픔이 상처가 치유받고 슬픔에 갇혀있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곳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배척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비웃던 그 사람들도 그곳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셨기에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저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듯이 당신을 배척하고 문전박대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된 이 예배가 있는 이곳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방해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방해와 공격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르십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이곳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바로 그 예배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 주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에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험난한 길을 뚫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르다가 포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걷다가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배척함 속에 마음이 상하여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워하기에 그들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먼저 올라가신 그곳,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곳,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그 죽음의 의미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곳,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이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인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찬양인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 합니다. 귀한 찬양 들은 후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는 여정 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나와 동행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인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기도합시다.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여러분이 사랑과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내 생명을 다해 주님과 떠나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낙심하고 살아가게 하며 오늘도 주님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나의 생명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